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피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The Golfer and the Millionair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김호 교수가 번역하기를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로버트라고 하는 골프 강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선수를 해야 되는데 선수에 대한 꿈을 꺾어버리고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골프 코치로서 하루하루를 재미없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골프 선수의 꿈이 뭐냐? PGA에 참석해서 우승하는 거예요. PGA,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골프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최를 하는 골프대회에 참석해서 우승하는 것이 모든 골퍼들의 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최경주 선수가 여기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우승을 했죠. 그리고 8번의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받은 상금만 466억 원입니다. 그는 참 골프도 잘 치는 분이지만은 대한민국 골퍼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로 알려져 있죠. 작년, 재작년에 온누리교회 장로가 돼서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PGA에 대해서 대회에 참석해서 우승을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에 이 사고 난 이 로버트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도와준 자가 누구였느냐? 백만장자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세가 많은 백만장자를 만나가지고 백만장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나하고 한번 라운딩을 합시다. 나하고 한번 라운딩을 하자. 그래서 내용이 라운딩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대화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라운딩을 하면서 18을 돌면서 물론 골프는 젊은이가 잘 쳤을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운동 같지 않고 이 골프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건 도저히 우승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ACR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에이밍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C, confidence, 확신이 있어야 하고 R, record, 점수가 좋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든 백만장자를 만나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을
18월 동안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공한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패션이요, 하나는 컨센트레이션의 사실을 배우게 돼요. 모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패션, 열정만 갖고 되지 않고 그 열정을 위해서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패션, 열정, 두 번째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로버트는 PGA 대회에 US 오픈, 여러분 PGA 대회에서도 US 오픈은 이건 보통 대회가 아니에요. PGA 대회 중에서 큰 4개의 아주 큰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승을 하면 얼마 받느냐? 60억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로버트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골프 강의를 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니에요.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냐? 사순절은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예배가 게을렀으면 예배의 열정을 찾고, 기도가 게을렀으면 기도의 열정을 찾고, 주님에 대한 찬양의 열정이 식었으면 찬양의 열정을 찾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었으면 그 열정을 찾는 절기, 그 절기가 사순절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패션, 열정의 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뭐하냐? 컨센트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절기로 사용하셔야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치욕적으로 죽으셨고 멸시의 죽음을 죽으셨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죄를 정복하고 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카를 발트는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Double im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이중적 이미지,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 십자가를 바라면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될 사람이로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지요. 이 진리를 알면 내 의견,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있지요. 이 진리를 알면 어떤 환난도 고통도 이길 수가 있지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사람을 평가할 때 인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지능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 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구나. 저분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로구나. 저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구나. 이 사람을 알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줍니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죄인을 죽일 때에 형벌을 가했는데 이상한 형벌이 있었어요. 물 두 통을 놓고 이 죄인에게 이쪽 물을 갖다 이쪽으로 부어라. 또 이쪽 물 갖다 이쪽으로 부어라.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희망이 사라져버려. 희망이 사라지면 저절로 죽더라는 거예요. 고대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였느냐? 죄수를 죽일 때에 너 가서 땅을 팔아, 우물을 팔아, 우물 팠어요. 물이 나와요. 막 기쁨이 생겨요. 근데 뭘 한 줄 알아요? 덮어라, 덮어, 메꿔라, 또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팠다가 메웠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나중에는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소유하는 백성이 됐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놀라운 희망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엄청 길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 목사님 설교 잘 들었니? 아니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 참 이상해요. 목사님 뒤에 자꾸 더하기 표시가 보여요. 자꾸 더하기 표시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아빠,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더하기가 되는가 봐요. 그때 아빠가 그랬다. 우리 펄쩍 뛰면서 네 설교가 목사님 설교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더하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감사가 더해집니다. 십자가 안에 감격이 더해집니다. 십자가 안에 병이 치유됩니다. 십자가 안에 축사, 귀신이 쫓겨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죄인이 의인되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것이 더해지는 더하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 안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받고 여러분 속에 기쁨, 행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면 성찬 속에는 날마다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암울함이 있는 것처럼 성찬을 대했어요. 성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찬을 받으면 내 안에 구원의 감동, 내 안에 희망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 행복, 영생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